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와가 먼저 따먹었나?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네?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읽자. 참 어쩜 그렇게 성경을 아니야. 자, 이제 둘 중에 누군가가 먹었어. 그리고 지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또 줬어. 그래서 영어에 lady first라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여자가 먼저 먹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꼬드겨가지고 남자가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 이게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다. 그 죄가 피를 타고 흐른다.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함받으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있어요. 그런데 군데 성경에 그런 기절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중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하고 이게 밸런스를 잡아주거든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극복한 그 은혜가 죄보다 더 풍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속량하사, 그때는 법정 언어인데 그가 우리 죄를 속량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로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요. 바울 사도는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밸런스를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죄를 바울이 아담이 그것을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얘기했거나 따먹지 말라 그런 것을 따먹은 불순종을 원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옵니다. 오리지널 씬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게 교리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죄의 뿌리로 받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하필이면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어서 먹지 말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원죄가 없는 거지. 안 먹었는데. 우긴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걸 꺾었어요. 뭐라고 꺾었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입이 시냐 이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재해석을 한 거라고요. 아버지가 먹은 거 아들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된다냐? 교리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장로교 프린스턴 구파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불순종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걸 문자적으로 믿자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교리가
정착이 되고 1935년 이후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교리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다는 교리가 정착이 돼서 다 이렇게 짜장면 짬뽕 섞듯이 섞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원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피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게 짬뽕 교리인데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고 자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거룩한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하는 이쪽에 무더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만 강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졌다는데 70년대 중반 후반에 쓰여진 마태복음의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의 본뜻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온 율법과 온 예언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전하신 말씀이 율법이고 예언서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였다고요? 뭐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네? 창석이 뭐가 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그게 죄지, 그지? 그게 죄의 뿌리예요. 복음서가 얘기하는 죄의 뿌리, 오리지널 sin, sin of omission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그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짓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이기심이 되고 내 욕망과 내 욕정과 내 객기와 내 기분에 내 미움에 내 분노 때문에 저지르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가 얘기하는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의 오리지널이라 이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사랑합니까? 지난주에 여쭤봤죠. 내가 태어나서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다 주고도 후회되지 않는 사랑을, 그때 내가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욕정이었어. 그게 풋사랑이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 자기를 다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기억과 그런 사람과 그런 대상이,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대로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뭘 이뤄도 뭘 가져도 사실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강조점은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뭘? 마음을? 네? 아니, 크게 얘기해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다 하라는 거야. 다. 다가 뭡니까? 어떻게 다 하죠? 오늘 내가 다 했어. 그러면 끝난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하고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이 다 드린 것 같아.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다 한 것 같아.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Do you understand me what I'm talking? And tomorrow what you are going to do then? Right, exactly. 네가 오늘 하던 것을 내일 눈 뜨면 어제 하던 걸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게 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Until when? Until you die.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엔들리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내가 비록 다 줬어. 근데 그 다음날 눈 뜨면 뭘 요구하셔요? 또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lmost impossible. 그래서 그 라너라는 사람, 아니 이거를 누가 이렇게 멋있게 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야 겨우 할 수 있는 건데 덧입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예복 얘기했잖아요. 그 예복이 거룩한 행실이고 사실은 그게 사랑의 실천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마구 불러다가 입구에서 옷을 나눠줬대. 그리고 그거를 걸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곳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나눠줬는데 그냥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죄죠? 나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덧입으라고 사랑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쭉 주셨으면 그냥 그걸 받아서 오늘치 받은 만큼 오늘치 다 쓰면 내일 아침에 또 사랑을 또 넘치게 주면 그걸 또 흘려보내서 다 쓰면 그 다음날 또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든지 내 편협한 마음이라든지 내 분노라든지 내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 씻겨져 내려가서 점점 씻겨져 다 내려가 나면 사랑만이 흐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환경도 비천한 삶의 자리도 천박하고 낮은 자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런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제가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저의 가난을 뭐하게 해달라? 어떻게, 그러면 다시 얘기할까요? 제 부를 넘치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돈이 넘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돈을 다 탕진을 했어. 잃어버렸어. 제 가난을 어떻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 제 건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제 병약함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어진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장치라면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미워하거나 주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낼 이유가 없죠. 그것마저 사랑할 수 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변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인간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불평 삼고 있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한 그것마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친절과 온유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해서 자비가 내 성품이 되고, 감사가 내 성품이 되고, 온유함이 내 성품이 되고, 양선이 내 성품이 되고, 희락과 평강이 내 성품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게 되는 거죠? 우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미쳐가지고 모든 거 안 돌보는 그런 황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잔잔히 사랑받음으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속이 상쾌해지고, 그런 눈으로 가난을 봐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내와 연단의 자리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얄미로운데 저 인간도 나도 그랬지, 그러고 품을 수 있게 되고, 점점 품다가 보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그냥 봐줄만 해지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재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선을 가리킬 때는, 온유를 가리키는 가시가 박힌 인간들로 둘러싸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진정한 친절과 감사를 가리킬 때는 정말 모렴치한 인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면 진정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가 미스유지하지 않고 주신 사랑을 잘 쓰면 죄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시간에 이제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어지는 거는 전부 묵시와 종말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유언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유언같이 정말 소중한 얘기라는 거예요. 뭐 하라? 사랑하라. 언제까지? 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건, 전 옛날엔 3번 좋아했는데 요즘은 7번까지 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피하고 싶어.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 할 때까지 나로서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는 정말 안 돼요. 어떡하지요? 하고 넋놓고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금을 긋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못하겠는데요.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던 우리가 그래도 그냥 서 있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지고 나는 사실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랑하셔서 사랑한 것처럼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사실은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의 죄냐?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킨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시는 그의 역사를 저항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안 변하려고 발버둥을 친 것, 이것도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얘기를 정리하면요,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을 믿고 거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싶은 그런 쉬운 신앙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 미운 사람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거, 이거 참 고통스러워요. 확 분내고 미워하는 게 오히려 힘이 있고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내 환경을 계속 불평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에이, 꿀떡 삼키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지나고 보니까 이건 이것대로 또 좋은 게 있네 하고 그걸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50 중반까지는 미워하고 승질내는 게 쉬울 것 같았는데요. 이게 이제 60이 들어갔으니까 승질내고 미워하니까 내 몸이 아파서 미워할 수도 없어. 속상해하니까 몸이 아파, 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내가 안 아프려고, 내가 살라고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하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게 이게 더 쉽고 편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현명하니까 창석이는 나이 35에 확 바뀌어. 그래서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면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잔히 눈을 감으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잔잔히 눈을 감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쁘고 귀엽고 좋고 안타깝지만 사랑스럽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게 살아가는 삶에 어떤 힘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그 뿌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아주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조금씩 솟아오르듯 우리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좋은 감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맑은 물을 흘러내리는 샘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샘에 와서 목을 적시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역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식구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누구를 부딪혀서도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이상한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그저 물려받은 교리나 또 풍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진리가, 참 진리가 뭔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을 모험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머물지 않고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때로 험한 골짜기로 또 원수의 목전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방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발끈을 여미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에 늘 새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정직히 우리 속에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사는 아내를,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벽을 쌓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정말 작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온 율법과 온 예언서의 본뜻이 이거라고 우리의 심장을 향해, 우리의 목을 향해 말씀의 뾰족한 칼을 갖다 대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의 수고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이런 허약한 인간들,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십자가를 지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우리에게 참기 힘들 만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순응하지 못했음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이 심장 속에 작은 균열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단단히 굳어진 이 절벽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생수가 조금씩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환경들, 그 앞에 정말 바보처럼 서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당신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연약해서 넉넉고 울고 있는 저희에게 다가오사 할 수 없던 저희로 할 수 있는 당신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